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가 바로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은 부정을 정결로 바꾸시는 분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정에서 정결로.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남자에게 생식기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면 그건 부정하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 부정하고 그리고 그 부정해진 것을 누군가가 만진다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해질 거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유출, 바로 생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생리를 하는 동안 부정하고 심지어 침대,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누웠던 그 침대 부정하고 그 침대에 대이는 그 모든 사람도 부정하다. 그리고 그 생리뿐만이 아니고 피가 멈추지를 않지요. 오늘 이 여인처럼 유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가는 거, 그거는 부정하다. 그래서 이 부정은 건드릴 때마다 전염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정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막기 위한 한 가지 조치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을 격리하는 것이죠.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를 못하게 합니다. 건드리면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고,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서 살지도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있지도 못하고 거의 쫓겨나서 살았던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소식이 들리죠.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병이든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눈먼 자를 고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 중풍병자라고 하더라도 일으키더라.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나의 병, 이 사람이라면, 이 예수라면 고칠 수 있을 거다.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죠. 그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접촉해도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이 여인은 갈등을 하지요. 고민을 하다가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기회,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군중을 헤집고 그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조금 전에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부정이 또다시 옮겨가서 그 사람 또한 부정해집니다. 여기에 제가 누군가를, 여기 계시는 성도님을 만지는 순간, 대이기만 해도 그 부정이
부정으로 또 전염되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려서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오히려 그 생명이 이 여인에게 오더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 다시 말하면 병의 근원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부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의 근원이 오히려 그 여인에게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과 그리고 부정을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정과 모든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제 9월 8일 98 해운대 백사장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죠. 참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처음에 강단에 서셔서 하신 말씀, 김중곤 목사님, CCC 대표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문일답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100가지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백사장에 모였는 모든 분들 일어서시라고 하고 손을 들고 우리 외치자 예수 그리스도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살리고 회복시킬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희망과 소망과 다시금 큰 영광을 꿈꾸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질문이 온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다. 그래서 그 백사장에 있던 많은 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들하고 유리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병이 나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마지막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갈 때에 그의 부정이 아니라 생명을 덧입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기도할 것,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어서 답답함과 나의 부정과 나의 무익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생명의 근원 되셔서 나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문제, 나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주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답답한 문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다시금 깨끗게 되게 하시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우는 그런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